레위기 3장을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는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어린 양, 염소 이러한 짐승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이 3장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서가 딱딱한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나는 너와 화목하길 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한 예식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 시간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주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자동으로 우리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 때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요청을 먼저
하면서 요청서를, 청구서를 먼저 내밀지만 하나님은 사실 너 청구서 받기 전에 나하고 친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설교, 성경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즉 하나님의 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하고 친한 것 아니겠어요? 친한 사람의 말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공경하는 분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경외하는 분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최소 한 장 이상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라고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도 우리가 시간 내기가 참, 마음을 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자, 오늘 화목제는 한 3가지 정도의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 이런 단어를 써요. 쉘라밈. 쉘라밈이란 단어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 이런 말 많이 쓰죠. 평강,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평강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도 되지만 샬롬이란 말은 친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친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하죠? 잘 지내봅시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오르내릴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에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분이 먼저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예, 우리가 먼저 내리면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내리잖아요. 자꾸 인사를 해야 돼요. 저도 자꾸 인사를 하니까 상대방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 안 하니까 처음에 다 멀뚱멀뚱 보내요. 근데 무조건 타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무조건 인사하면 그분도 인사를 하고. 예. 이게 친해질 때 인사하는 거잖아요. 평강, 샬롬, 친해집시다. 친하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싶습니다. 화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는 단어 자체가 셀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친해집시다 하는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제 용서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동행을 하는 교제의 제사, 사귐의 제사가 화목제사다. 우리의 참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안 친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TV를 보니까 갑자기 막 어떤 아저씨 2사람이 버스가 막 출발했는데 막 달려오면서 버스를 잡은 거예요. 버스 문을 두드리면서 버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타자마자 그 운전기사한테 지갑을 꺼내가지고 멀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타자마자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붙잡고 내려갔어요.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버스를 유심히 지나가다 딱 봤는데 그 순간
10초도 안 되고 5초도 안 돼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범죄자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경찰관은 늘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들의 사진을 유심히 보고 특징을 보고 암기를 해놓습니다. 얼굴을 익혀놓아요. 단 몇 초 만에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 범죄자를 딱 보자마자 버스를 막 강제로 세우고 뛰어 올라가서 그를 사로잡아 가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경찰관이 범죄자가 분명한데 그냥 봐주는 것은 직무유기고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징계를 당한다니까요. 살인 강도범이 지나가는데 또는 어떤 범죄자가 지나가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경찰이 그냥 둘 리가 없죠. 당연히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판자이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일반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한 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지도자만 가능했어요. 그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이요, 사사, 왕, 이런 분들이었어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특별히 아론도 처음에는 허락받지 못했죠. 모세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경찰이 살인범을 딱 잡듯이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경계선을 두고 더 이상 오지 마라 하고 허락한 자만 올라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돌격할까 하노라. 주님이 돌격해서 죽을까 봐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래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던 그 마음과 눈이 바뀌어져서 내 아들이 저를 대신하여 죽었지 하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좋아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은 눈 감는다 이 말이에요. 눈 감고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안 본 척 눈 감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사가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소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도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속죄제와 화목제 이런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죄사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 개념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주님은 흠으시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도리어 받아들이고 한 권속은 가족, 패밀리로 그렇게 수용한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전후를 다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였어요. 그런 원수 관계와 같이 서로 어르렁거리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원수라고 하는 담을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허물어 가지고 담 치지 않고 담 헐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우리와 한 가족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 화목제는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는데,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기름을 드리라고 있어요. 3장 16절에 보십시오. 기름을 드리라. 이 기름을 드리라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 식품 영양학과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현대인이 생각하는 기름은 콜레스테롤 뭐 이래가지고 별로 몸에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이 새벽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귀한 기름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 앞에 어떤 문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찾아가가지고 부탁하는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겠어요?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가서 정성을 보이는 이런 새벽은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바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력, 풍요, 이걸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치브라고 하는 이 기름. 그래서 당시에 식생활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음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물이나 채소나 약간의 생선, 가끔의 고기가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진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데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는 진짜 힘들죠. 제가 어릴 때 70년대 그때만 해도요, 8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고기 먹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고기를 많이 못 먹어봤기 때문에 보리밥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고기를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모사떡이라고 해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고기 얻어먹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고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고기를 잘 먹게 되었지만 그전에는 정말 고기 먹는 게 힘들었어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갈치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추석날 시장 가서 갈치 사오면 갈치보다는 거기에 썰어 놓은 무와
그 국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저는 갈치찌개보다 갈치국을 좋아해요. 근데 갈치국을 잘 안 만들더라고. 갈치탕. 갈치찌개는 다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갈치집에 가면 국물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1년에 잔치 부릴 때, 그럴 때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가 잔치 부릴 때, 그때에 돼지 잡아가지고 겨우 얻어먹지도 못했어요. 예. 군사님, 그렇죠? 고기 먹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럴 때에 이 기름진 부분, 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특히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 동물 기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바로 풍요의 상징이었고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기름 몸에 좋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걸 왜 받으시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은 걸 도리어 좋은 것으로 여기고 가져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이 기름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식재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은 또한 생명의 에너지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기름은 음식 중에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체력을 유지하고 포만감도 가지게 하고 생명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의 근원이 바로 기름으로 여겨졌죠. 실제 옛날 잘 못 먹을 때는 수명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60살 되면 상노인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60으로 보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자라고 그렇게 몸에 체력을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수명이 연장되었죠. 아직도 북한에는 50세, 60세 수명 살기가 평균 수명이 별로 높지 않아요. 67세 될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우리는 평균 수명이 최소 80 넘거든요. 80만 잘 넘기면 그냥 100세까지는 거의 가요. 지금 우리 성도들 아는 분 가운데도 그 부모님이 100 몇 세가 지금 101세에도 계세요. 우리 집사님의 시어머니, 지금 우리 주근이 집사님이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아버지도 거의 100세, 99세인가?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시어머니도 지금 오늘 내일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101살인가 그렇대요. 아버지는 거의 100세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 돌본다고 주야로 뛰어다니는 주일날도 계속 합천으로 내려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당분간 주님, 목사님 못 나갈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한 세기 100년을 사는 100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기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나의 생명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이 기름에 있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떼는 거예요. 우선으로 떼는 거예요. 11조도 우선적으로 떼지 못하면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배도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지. 내 볼일 다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남은 시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남은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늘 남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남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일주일이 막 너무 바빠가지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말했다 하잖아요. 웃으면서. 그래요.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도 남는 은혜만 주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한 것으로 먼저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화목제는 함께 먹는 제사예요. 함께 먹는 제사. 누구하고 함께 먹느냐? 제사장하고 함께 먹었어요. 양을 가져온 그분, 소를 가져온 그분, 염소를 가져온 그분이 기름 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머지를 제사장과 함께 이 예배 드리러 온, 제사 드리러 온 제사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탁 교제가 관계의 회복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평소에도 식사 많이 하셨지만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자주 식사하시면서 화목하셨어요. 관계 회복은 이 식사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하고 사이가 나쁘면 제사 집례를 거부하게 되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미워하고 제사장을 비난하고 제사장을 험담하고 제사장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소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제사 좀 지내주세요. 그러면 그 제사장도 사람인데 좋아하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그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문제는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하고 성도들이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 했어요. 나를 인하여 시험을 당하는 자는 참 불행한 자라고. 예수님한테도 시험 당하는 분이 있대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인원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럴 때는 제가 딱 목사 타이틀 벗어버리고 일반 신도로서 말해주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성도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일로 하시는 어르신들부터 아이들부터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좋은 걸 먹다가는 아이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뿐 아니라 뭐 떡을 사 먹다가도 맛있으면 포도를 사 먹다가도 맛있으면 하나 더 사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니 또 주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니 말릴 수는 없지만 그의 복이라.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줘도 병도 잘 낫고,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면 당연히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자기 목사님을 싫어하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 그의 영혼이 죽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음식이든지 즐거운 시간이든지 뭐 좋은 영화를 보든지 뭐 하여튼 그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목회자의 말을 먼저 믿어야 돼요. 어떤 교인이 막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또 막 이야기를 해.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양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영적 지도자님 목사님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더 받아들여. 다 그가 오해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물어보고 가서 이렇게 상담해보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으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하는 말을 왜 못해요? 저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긴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저는 한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오고 금식기도 하자. 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일본에 한 달 동안 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들을 불러내서 또는 이렇게 세워서 축복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했기로 제가 오후에 오늘 일본 출장 간답니다. 이리 서십시오 하고 축복기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갑자기 막 삐져가 화를 내면서 목사님, 장로 아들이라고 해주고 집사 아들이라고 차별합니까? 그래.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일주일 동안 또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하시지. 예, 부탁을 해서 나는 몰랐죠. 또 보고도 안 해. 내가 담당자인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해놓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차별했다 이거야.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차별했다 이거야. 아닙니다, 집사님. 저는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들은 적도 없고 사무관사가 나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 청년이 나한테 출장 간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앉아보세요. 그렇게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저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안 믿어주는지 내가 거짓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당신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내가 잘못이 없으면 당신한테 그 저주가 갈 거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정색을 딱 하니까 그때서야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이후로부터 더 잘 지내게 됐어요. 아니 진짜거든요. 제가 왜 차별을 해요? 절대 그런 거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서로가 이해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해라. 일반 교인들을 존경하고 지내야 돼요. 김집사, 박집사 다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장로님들 중에 잘 다스리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 여러분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을 잘 도우라고 세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노목사 잘 도우라고 세웠지, 다른 교회 목사 잘 도우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본인 교회 담임 목사 잘 섬기라고 세웠지, 저 옆에 나무교회 목사 섬기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희한해요. 노예에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막 그렇게 잘해. 그래, 헌금도 밖에 활동할 때는 헌금도 막 1,000만 원씩 하는 분도 봤어요. 요 밑에 교회 어느 장로님은 1,000만 원씩. 저 시골 교회가, 그래, 그것도 잘하는 거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범도 보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그러면 여기 잘 다스린다는 말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돕는다는 의미와 그 교회에 먼저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미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배나 존경하고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일반 신부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돕고 교회에 모범이 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장님들은 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청소 당번 다 하잖아요. 구역별로 해도 보통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일반 집사님들도 하지만 그걸 못하는 분들은 5,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는 걸 우리가 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누구예요? 목회자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더 그리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제가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 때문에 목사지만은 이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승진 받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벌 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란 말은 경건하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본인이 개선할 자인 것 같이, 본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인도자인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아픔은 내 아픔 같고 성도들의 문제는 내 문제 같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목회를 하도록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제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알려주는 것인 줄 알고, 목사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 집사님 아들 결혼할 때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는지 너무 감동이었고, 그 황금교회 목사님이 와, 양부리 교인들 진짜 양부리 교인들 진짜 대단하시다고 감동을 받아가. 본인들이 한 거는 거의 99% 저희 교회에서 감당을 했고 1% 정도만 1, 2%만 거기서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감동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화목제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관계를 좋게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과 더 친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먼저 있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독감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제 장제를 위해서 성탄절을 날도 모셔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그래도 두 사람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정군사님이 모셔온 분이었고 복음을 영접시켰죠.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바로 우리 옆에 박을순 집사님의 며느님을 제가 늘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안부를 늘 묻고 전화드리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또 꽃도 제공하고 문상도 하고. 근데 이 분이 자기 언니와 함께 우리 교회 왔다가 지난주부터 자기 스스로 믿음생활 하겠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 그 집에도 제가 가봤고 안면도 있고 아드님도 알고. 그런데 드디어 제가 진짜 그분이 왜냐하면 활동을 잘해요.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진짜 믿음 세워지면 전도도 잘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이분이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 발로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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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